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한 주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주제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한 13개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굉장히 신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강해를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분들은 이 로마서에 대한 해석을 꼭 내놓고 있어요. 뭐 루터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현대 신학자들은 뭐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로마서에 대한 해석설이 이 주석석을 보면 보통 책 한 권 정도 수준인데 이 로마서 해석서는 이따만해 얼마나 그 자세하게 풀어놨는지.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서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고 신앙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이신칭의,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이제 주제가 우리가 이제 늘 염두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진리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만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된 건데 믿다 보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유대교식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닌데 자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엄청나게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자꾸 믿는,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뛰어넘은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이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너희는 왜 할례 안 받냐, 너희는 율법을 철저하게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고 갈 길이 막 이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의 말씀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너희가 진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율법 외에도 의롭게 여기는 방법이, 그 진리가 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거는 갑자기 엉뚱한 데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너희가 읽고 지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강조해왔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이 더 의롭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더 의롭지 않을까? 이방인보다는 의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땅히.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덜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쟤네들랑 우리랑 다르지, 이방이었다 믿는 사람들이랑 우리랑은 다르지,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이방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를 왜 강조할까요? 유대 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아무도 율법이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인으로 될 수가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좀 나은 사람, 완전 죄인 아니고 덜 죄인. 그다음에 우리는 율법과 할례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의의가 깔려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깨달은 진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똑같다. 그리고 의롭게 되지 못할 사람도 없다. 너희들의 특권의식, 선민의식은 진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게 왜?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진리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던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리가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못 내려놓으면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이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 보면서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믿는. 특히 우리는 다 종교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 다녔던 사람들은 절식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들도 유교에 많이 이제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유교식으로 믿고요. 또 무속신앙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도 무속신앙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벗겨내고 또 내려놓고 버리고 정화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믿어야 될 이유고, 사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사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값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들은 의롭다 하시면 못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값을 지불한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 값을 지불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훈련이 되시고 많이 성경적으로 되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우면.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아직도 진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부터 시작해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누려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는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요. 오직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지, 지금까지 드렸던 동물의 제사, 어떤 율법적인 거, 그다음에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배울 때 아니면 에스겔서 배울 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이미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얼마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는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그런데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걸 안았으면서 지금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볼 때는 다르긴 뭐가 다르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잘못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은 당연히 의로우시고 예수님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완벽해지느냐? 그러지 않죠.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많이 들으셔도 돼요. 이신칭이라는 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졌다, 난 완전히 무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손주 손녀, 우리 아들 딸들이 어릴 때 보면 제일 이뻐요, 좀 덜 이뻐요. 객관적으로는 제일 이쁘지 않죠. 근데 부모님 눈에 제일 이뻐요. 그렇죠? 제일 이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 마음은 제일 이뻐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사춘기 때면 엄마 왜 나한테 제일 이쁘다 그랬어? 밖에 나가보니까 안 이쁘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는 건 우리의 겉모습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희가 의로운 수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로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그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직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사 받았다, 권사 받았다, 장로 받았다 해가지고 뭐 자랑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룩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롭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은혜로 산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생활은 자기의 공로로 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땐 잘 믿었으나 지나면서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지는 거죠.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만큼 대우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만큼 알아줘야 된다, 이만큼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처음에는 잘 믿었으나 나중에는 완전히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믿다가도 교만해지고요, 믿다가도 타락하고, 믿다가도 싸우고, 믿다가도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순전한 사람들은 쉬워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진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혜가 없어요.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들의 하나님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빗대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사랑하고 이러진 않죠. 사랑하고 있지만 저들의 의지와 결단이 없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만 구하시고 우리만 뭔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들끼리만 구원받고 자기 안에만 들어와야 뭐 몇 명이고 막 특권을 누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니까 이상한 진리를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뭐 특별해 보이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기존 신자들이 많이 따라가는 이유가 있죠. 결국 10년, 20년 다녔으나 복음을 모를 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 같이 들려요.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건 진짜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 그런 때잖아요. 지금은 기계가 아주 발달돼서 기계로 다 하는데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되잖아요. 그럼 훈련 방법이 그렇대요. 훈련 방법이 우리는 그럼 가짜를 계속 어디가 가짜인가 막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에 위조 집회 간별사들은 가짜 집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계속 보는데 진짜 돈을 계속 보면 잘못된 걸 딱 보면 여기가 잘못됐네 저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를 연구한다 그러면 가짜를 막 연구할 것 같잖아요. 물론 하겠죠. 근데 기본은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게 간별사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서 알아야 되냐면 이단에서 엄청나게 연구한다고 그러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단을 많이 알면 잘못된 것만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잘못된 것을 우리가 100% 정보가 없을지라도 딱 들으면 이상한데 우리가 듣던 말씀이 아닌데 성경에서 읽던 말씀이 아닌데 이게 느껴져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지. 언제 뭐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것도 잘못다 저것도 잘못다 어떻게 다 얘기를 해주냐고. 세상 전체 이단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이름도 못 들어본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주로 이제 커진 이단들만 아는 거죠. 별 군데에 이상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기존 기존 정통 교단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목사님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구별하냐고 그걸.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분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을 본질적인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30절에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형식적인 율법을만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7일 안식일교가 문제가 이거예요. 군대에서 저보고 너는 왜 자꾸 고기 먹냐고 막 갈구는 선임이 있더라고. 기독교인데도 고기를 먹는 기독교 고기를 먹으면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7일 안식일교 다니는 믿는 선임이에요. 걔네들은 나름대로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토요일을 주일처럼 지키고 또 고기도 안 먹어요. 특히 고기를 다 먹냐? 돼지고기를 안 먹죠. 예, 성경에 레위기서 보면은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그다음에 비늘 없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장어 못 먹어. 장어. 우리 여기 지역에서 좋아하는 장어탕 못 먹어. 장어탕.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 극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이게 뭐랄까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우리가 청년 때는 정말 안식일 지키려고 직장을 토요일 날 출근하라는 시장 막 안 나가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안식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은 주일제가 돼서 되게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옛날에 주일제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든데도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믿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지만
걔네들은 예수는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작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이상하다니까. 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분적이고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잘못된 거 있고 그들도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다가 안 맞으니까 수정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여도 중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은 뭐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율법을 되게 우리보다 더 잘 지키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는 막 돼지고기 막 먹고 있는데 걔는 절대 안 먹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심의 교리가 성경의 복음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으로 된다니까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신약만 복음은 아니고 구약도 복음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구약에는 신약처럼 이렇게 분명한 복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구약은 복음이 아닌가, 율법적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구약과 신약은 잘 합쳐져야 하나가 되어야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신약에만 나온다고 신약만 복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들과 역할들과 이런 표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율법의 형식, 이건 하면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것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 율법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사랑의 정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빠지고 정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 이거 했지? 이 죄인. 너 이거 안 했어? 그럼 넌 의인.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율법을 없어지지 않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 하는 뜻인데, 이거 하면 이고 저거 하면 죄인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 형편으로 됐으니 이렇게 명분화된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구약을 볼 때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율법은 안 된다, 안 되긴 안 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복음과 같다라는 맥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버려서도 안 되고 버려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한 권이면 한 권이 합쳐져서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을 때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와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마서가 좀 교리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또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 하나님 은혜로 받았사오니 우리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 주님의 세밀한 보호 아래서 인도 아래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